방금 이제 1937년에 우리 총회가 이제 여신도 주의를 정했다고 하니까 올해가 1915년이면 100회 총회가 됩니다. 9월달에 총회하면.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3, 15를 못하면 78년 동안 여신도주의를 정하고 우리 기장교단 1600 교회가 다 똑같이 오늘 이러한 순서대로 또 말씀도 지금 설교의 자료를 그 설교자는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최은영 누나가 언니 같은데 최은경 목사님 구약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 총회 주제를 삼고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총회 주제로 그렇게 삼고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2015년 1년 동안 우리가 이 총회 주제 아래 우리 교회 표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목회, 선교 모든 것이 나가게 됩니다. 자, 총회 주제 우리 함께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 자, 우리 교회 표. 다 같이 시작. 하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이 하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늘 천국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 하늘 천국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세상 끝까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2015년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 제가 작년 이제 총회 이 주제가 나왔어요. 작년 9월 달에 총회가 나와서 총회가 이제 바로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데 보통 이제 뭐 한 750명이 넘으니까 그 회원들이 전부 한마디씩 하면 총회가 3박 4일 몇 날이 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발언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세상은 성경에 너희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또 풍성하도록 그런 사명을 받은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 피조물 중에 최고의 영장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세상을 잘 다스리시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세상 앞에 처음에 회개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또 자기의 시간, 재산을 다 들여가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주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앞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겠느냐, 그 질문하는 거지. 그 논란이 이제 계속 되어지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총회 주제는 안 써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그 최은경 목사님의 설교한 것 그걸 구약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 욥기 42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 앞에 정말 사람들에게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 어렵잖아요. 그래도 할 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는 자식을 이제 양육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명령하고 그런 것이지만, 혹시 부모가 자식 앞에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 잘못했어, 미안해, 분명하게 해주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추하게 멸망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발언해놓고도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장 총회, 장로교 총회와 똑같습니다. 합동이나 통합이 다 올해가 100회예요. 100회 총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517년에 우리 개신교가 구교인 지금 천주교에서 이제 이렇게 탈출해서 나오는 것, 변화시키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썩어져 있는 이대로 머무를 수 없다, 우리도 같이 썩을 수 없다 하고 변화를 이제 생각하고 변화를 촉구해서 우리 개신교가 출범하는 것이 1517년. 그러니까 내년 재명년 2017년 보면 500주년이 되는 해요. 내년이 500주년에 우리 개신교가 출범한 그런 해가 돼요.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의 총회가 이제 100회를 맞이하고, 앞으로 2년 후에 우리 개신교가 출범한 지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교회에서는 지금 갖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기획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거 어디가 잘못되어지, 어디가 잘 되어져, 그럼 보다 더 이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더 확장하고 권장해서 이제 발전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입니다. 안타깝게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 앞에 정말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신도의 설교 주제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했지만, 정말로 교회에서 속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은 오로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케하기 위해서 남 알게 모르게 땀과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여신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이렇게 비판을 받고 교회 이상이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 앞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말없이 뒷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 봉사하고 수고하며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했던 우리 여신도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아픔의 소식일지 모르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이상히 또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땅바닥에 내려앉아 되었는가 한번 반성해보고 또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회개 말씀이 이제 순서는 여기 준 말씀과는 좀 바꿔져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르치면서 정말로 헌신과 봉사로 전혀 사심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돌보고 또 먹이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떠나갈 때가 됐으니 이제 그 장로들에게 중요한 말을 이제 부탁을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올 말씀에 이제 밖에서 이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이제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안으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잘못되어진 말씀에 이제 벗어난 이단들의 그런 교수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바로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피값을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주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처럼, 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심정으로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렇게 양육하라고 그런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이상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수도 있지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참 작년에 큰 사건이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부모들, 가족들과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금식하고 또 차이하면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쌍용 자동차에 이제 그 노동자들, 해고된 노동자들 함께 밤을 새우며 함께 울고 또 웃고 아픔을 같이 해왔고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탈핵, 핵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는 무엇도 앞장서서 힘써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제 평화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사실 언론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방송 매체 같은 거 전혀 다뤄지지 않아요. 크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천주교에서나 불교에서 무슨 일을 하면요, 크게 확장해가지고 드러내고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하는 것은 너무 좋게 비하시키고요, 폄하시키는 그러한 이제 우리 사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장로교가 처음 출발할 때 하나 했잖아요. 장로교. 그런데 이제 1953년 기장이 출범하고 또 통합 측 장로 회장 중에 통합 측이 합동해서 있다.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이 최은경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두어에 우리 기장 또 통합이 이렇게 새롭게 출범하는 것, 이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출범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장로교 교단이 몇 개 된지 아세요? 200개가.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우리 장로님도 합동 개혁이라는 이런 교단들이 200개가 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 기독교의 종파가 맞는 것이, 분열된 것이 기네스북에 지금 오르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열로 인해서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고 목회자, 목사가 더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더 불어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무인과 신학교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자격자들의 목회자, 목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서 지금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 원인이 바로 그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는 교역자, 목사.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열이 바로 교회 안에 이러한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안팎하고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는 또 이보다 더 큰 것 있잖아요. 시천지, 또 이제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 택한 자들, 주의 백성들을 이제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 이러한 현실에 이제 바울은,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고 피값 사신 교회, 또 주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진 주님의 교회잖아요. 목사의 교회도 장로의 교회도 어느 누구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 끝의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이단, 집단, 어떤 사람, 어느 단체가 영광을 얻게 되고 참 이름이 높여지고 있지 아니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참 택한 백성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하면서 마침 물건을 사는 쇼핑하는 그런 시기에 이 교회 쪽에 다니다가 잘 되어지고 분노가 크고 그리고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져 있고 목사의 설교가 아주 유창하고 즐겁고 그런데 다 머물러요. 그 대형 교회가 이제 기업화되는 것이 정말 택한 백성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또 제자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화된 것이 사람과 돈을 그냥 빼어드는 기업과 같은 그런 교회, 지역교회나 이웃교회 전혀 생각할 거예요. 교회 직분자를 세워요. 목사와 전도사를 세우면 그 사람 너 50명, 30명 끌어와야 뭐 사례비를 준다든 이렇게 한 교회, 이런 기업 교회들, 대교회들이 우리 주위에도 바로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몸에 속한 각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신자가 정말 교회에 소속해서 때는 교회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굳을 때도 참고 인내하면서 희생과 눈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 하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뿅 이 교회 아니면 사람이 옵니다. 도망가 버린다는. 그렇게 한다면 그는 온전한 바로 성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성도라 하면 정말 피값 하신 교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손해가지고 희생이 되더라. 이 교회를 지키고 숨기고 봉사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자가 진정한 교회인지 성도지. 대형 교회들은 누가 누구지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혹시 장로를 세울 때가 되면 그냥 성공운동을 해야만 된다는 그건 필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정치화되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숫자로 물질적인 것으로 해서 평가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차로 물질을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자 전혀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 주인이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정말 교회다운 좋은 교회가 나가면 정말 성도의 땀과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 헌신과 봉사, 섬김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재산과 재정이 풍성해지면 몇십억 몇백이 되면 그 좋은 교회가 생각하다 보면 이건 이미 교회가 만몬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물신주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가 평가한다고 한다면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희생과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이웃을 이제 베푸는 이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인식되어진 것이 바로 참된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욥기 42장 6절의 말씀, 욥이 이제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여신도의 표어랍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잿더미 속에서 그리고 티끌 속에서 티끌과 잿더미 속에서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것이 여신도의 표어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히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이와 같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 이건 상상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를 지키고 조심하고 자기 자녀들을 혹시 범죄했을까봐 생길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경건된 삶을 살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에요. 갑부였으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 회개하는 거죠. 용서를 비는 거죠. 여기 지금 회개를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잘못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인 근원에서부터 이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42장 6절 읽었는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대지와는 없지. 소발. 그들이 줄기차게 자기들의 의를 주장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권한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인과응보사상, 율법주의에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런 식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야.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노하세요. 욥이 그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정당한 것을 그렇게 친히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속죄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경고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제물 가지고 욥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욥이 죽고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욥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내 주장을 해놓고 내가 팀들과 제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절의 복을 그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시사해 준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옳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세 친구는 줄기차게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원칙에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징벌하시는 거야. 자기가 옳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 다른 사람은 절대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기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제 사회 법정을 고소하고 소송을 걸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 이 산에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일날 성경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교회 그 예수님 앞에 훌쩍 치고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큰 돌멩이들 하나씩 다 들고 선생님 지금 모세의 율법에는 가나안 현장에 잡힌 여인 홀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금방으로 내려칠 때 눈이 이렇게 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화가 더욱 컸었습니다. 선생님아 말하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치니까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세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지금 금방 돌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그리고 다 묵묵하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돌을 톡톡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갔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정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한 분이세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금 돌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양심에서 돌을 봤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지금 돌을 들고 눈이 혼자하게 치겠다고 교회에 있습니다.
누가 교회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주님과 같이 자비와 긍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지 그냥 돌로 그냥 쳐 죽이겠다고 이렇게 흠상분 얼굴을 하고 있으면 누가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오늘 자비 이제 욥이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이 땅에 터를 세울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지구 이 만물을 세울 때 그리고 주관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때 욥이 거기에 눈을 껐습니다. 주여,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 경륜하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정죄했으니 나의 잘못입니다. 욥의 그 의문은 뭐였습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잿더미에 던져져 있고 정말 천벌받아야 악한 사람이 부와 권세를 누리니 이거 하나님의 의원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저것들 우리 교회 여신도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욕들 많은 것이 없고 오로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땀과 눈물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풍태한 여신도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 평가가 이렇게 세상에 땅 떨어졌으니 이 삶이 정말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욕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하게 정말로 담대하게 회개하고 이제 주님 용서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래서 참으로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2015년 안에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면서 이제 중보 기도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강교회 정말 날로 변화되어지고 풍태되어지고 하나님과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했었습니다. 이것처럼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갑절의 복을 그에게 내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 여신도들이 우리 온 교회가 이것과 같이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이런 교회 우리 성광교회 우리 여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